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다음 주는 이 분단이 저리로 가고 저 분단이 이리로 오고, 학교에서는 뭐 선생님 마음이지만 때마다 철마다 자리를 바꾸는데 저희 아이들이 자리 바꿀 때가 되면 아침부터 그렇게 설레합니다. 오늘 자리 바꾸는 날이라고. 자리 한번 바꿔볼까요? 네. 어른들은 이제 활동적이지 않고 정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내 엉덩이 체형이 딱 들어가 있는 그 자리가 나에게 맞는 자리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앞자리부터 채워주시면 여러분 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물론 앞자리가 제가 앉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이 아파요. 네, 목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불편한 자리인데 그럼에도 우리 젊으신 분들이 나는 젊다 하신 분들은 앞자리로 좀 채워주시면 이제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여기가 자리가 많거든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참 앞으로 여러분들 가라고 그래도 여러분이 잘 안 오시잖아요. 부담된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앞자리를 채워주시면 요 자리가 저 뒤에 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전혀 불편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첫 번째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가서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로 믿도록 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귀가 있으면 듣죠. 그런데 그 들음도 크게는 두 가지의 들음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듣고 끝나는 사람. 나도 교회 다녀봤다. 나도 말씀을 안다. 나도 성경을 읽어봤다. 그런데 그 읽은 말씀과 성경이 그에게는 효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아무런 성경 말씀 몰라도 그 말씀 한 절이 그 속에 들어와서 효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받겠구나.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한 구절 엄청난 차이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말씀이 효력이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의 전도자들을 통하여 복음에 초청을 하고 계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가 그들에게 들려지도록 그러므로 복음의 약속인 죄와 그리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도록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음의 초청을 위해서 일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도 자신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보기에 짐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짐 가운데 정말 지기 힘든 짐은 죄의 짐이죠. 결국 우리는 그 죄의 짐에 못 이겨서 사망과 죽음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져주시겠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대로 본 거죠. 즉 예수님은 자신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오기도 했지만 오지 않았어요. 다행히 온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도라는 이름으로 초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는 끊임없이 복음의 초청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 다 된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믿어서 되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게끔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복음의 초청을 받아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떤 효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구원의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중생. 중생은 성경적으로 말하기를 거듭남이다 라고 말해요. 거듭난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요 거듭납니다. 중생하게 됩니다. 이전에 육체적인 출생으로부터 살아왔던 우리가 영적인 출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왜 중생이 필요합니까? 거듭남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도무지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 몸의 어떤 한 부분이 고장나면 그것만 고치면 되죠. 사람은요 한 부분이 고장난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그들은 부패하였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부패함이 해결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중생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안 되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게 한 이후에 중생, 나도 모르는 새로움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여러분 반어법이죠. 너희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너희는 할 수가 없다. 구스인, 피부가 까만 사람을 말하죠. 표범, 반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인이 선을 행할 수가 있느냐? 아무도 선을 행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는요 결코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나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화장품 가운데 비비크림도 있죠. 보니까 CC크림도 있어요. 그거 조금만 바르면요 저같이 피부가 까만 사람도 피부가 밝아져요. 잠시 밝아지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 죄인의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새로 영생의 삶으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날의 본문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는 말씀에 이들이 감동되어서 조심스럽게 우리 각자 자기의 죄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첫 번째 사람이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까지 담배를 못 끊었다네. 두 번째 사람이 고백합니다. 나는 자꾸만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튀어나와. 세 번째 사람이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남의 물건만 보면 저절로 손이 간다네. 다 죄죠? 근데 네 번째 사람이 고백하지 않아요. 이 세 사람이 너도 고백하라고 막 부추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실은 나는 남의 약점을 알기만 하면 그것을 떠벌리고 다니는 약점이 있다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데.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죄 없이 되어지고 구원받고 영생의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은 좀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전에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거듭남의 역사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중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면 될까요? 또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나면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의 속성은 부패요 죄인일 뿐입니다. 왜 그렇느냐? 육으로 태어난 사람의 모든 생각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출생 가지고 내 지혜와 지식 모든 경험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이 죽어 새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중생이 필요하다. 중생이 필요하다. 첫 번째, 중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해요. 우리가 흔히 중생과 거듭남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약적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에 와서야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중생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말씀을 한 절 봅니다. 신명기 3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를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너로 하여금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단순히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한대요. 마음이 뭐예요? 실은 이 마음은요, 사람의 모든 내적인 동기가 시작되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에 영적인 할례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곧 뭐냐?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데,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미 신명기에서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뭐냐? 구약의 중생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새 영을 주어서 바꾸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육적인 사람이에요. 이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13절에 보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다. 즉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해주신대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아는데,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우리 속에는요, 영적인 거듭남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이 대뜸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는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요, 니고데모의 한계예요.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밖에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지금도 이 세상의 최고의 석학도 그들은 지식이 있고 똑똑해도요 이런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10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것이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없는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이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중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육적인 것만 알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을 그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이 중생입니다. 적어도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이 정도쯤은 알고 믿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어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 속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의 역사가 있고 내 속에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의 이미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중생은 어떤 일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듭남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에 대하여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늘 우리도 이것을 알고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중생은요 구약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할례를 행하시고 새 영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죄인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죄인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3절 말씀 보세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거듭나지 않으면, 자, 이 말씀 거듭난다는 것은 7절에 또 나옵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헬라어는요 아노덴이라는 말이에요. 아노덴. 이 3장 안에서만 거듭난다라는 헬라어 단어 아노덴이 3번 쓰였습니다. 3절과 7절 두 절에는요 거듭남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절에는요 위로부터, 똑같은 단어인데 위로부터라는 말로 쓰였어요. 그게 31절이에요. 31절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때 말하고 있는 위로가 아노덴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두 곳에서 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뭐라고 쓰고 있느냐? 위로부터라고 또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는 말은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우리는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땅으로부터 났어요. 이 아래에서부터, 아래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다 이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출생, 위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새로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위로부터 온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아래로부터 왔나요? 위로부터 왔나요? 위로부터 오셨어요. 자, 31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는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그러므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과 영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짧게 축약해서 말하죠. 근데 그 속에는요, 뭐가 다 들어있습니까?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모든 말씀과 중생과 회심과 믿음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32절부터 36절까지 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함께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는지를 말해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어요.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대요.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은요, 그 아들을 통하여 위로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중생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은 마치 잉태와 같아요. 우리 결혼하면 곧 자녀를 갖게 되잖아요. 엄마가 자녀를 잉태하게 될 때, 여러분 자녀를 딱 잉태하면 잉태하는 순간 느낌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몰라서. 잉태하는 순간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언제 느낌이 옵니까? 2주, 3주 지나면 몸이 이상하거든요. 여러분, 거듭남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거듭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죄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죄로부터 내가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구주시라는 믿음이 내 속에 일어납니다. 신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미 그 엄마의 몸속에 잉태가 되어져 있을 때 2, 3주 지나면 뭔가 몸에 징후가 나타나듯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믿게 되어지는 그 순간 이미 내 속에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사람이라. 내 입에서 그리스도이심이 고백이 되어지고 믿음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요, 거듭났어도 벌써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과 7절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육적인 것으로 이해하려면 이건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물과 성령.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구약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봐야 돼요. 왜? 분명히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지만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구약에서 물은 뭡니까?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거, 부정한 거 다 물로 정결해져요. 물이라는 것은 정결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은 우리의 근본을 바꾸어 주시는 영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을 때 그 사람은 그때 비로소 영적인 출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만약 거듭나게 되면 이와 같이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느껴질까요? 예를 들어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 포만감이 느껴지잖아요. 바깥에서 뭔가 들어가면 포만감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변화를 일으켰을 때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날까요? 느낌이 있나요? 없나요? 느낌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반드시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믿음이 일어나고 말씀이 보고 싶고 죄가 미워지고 이런 일련의 것들이 왜요? 그 사람은 이미 영적인 변화가 그 속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한 것, 육적으로 이해하려다가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는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기의 지각과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상하거나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요, 이 중생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알기 쉽도록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은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인데,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마치 바람이 불면 감촉은 느껴지잖아요. 아, 바람이 부는구나. 하지만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고 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난 사람,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의 변화는 이와 같아.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이단은요, 꼭 안 돼요. 이걸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데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내 속에 영접한 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게 된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 날을 모르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지금도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말하며 체육관 빌려가지고 집회하잖아요. 그게 거듭남의 비밀이래요. 우리가 거듭나면 다 안 돼요. 여러분, 몰라요. 영적인 일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육적으로 내 속에 잉태되어진 것도 나는 모르는데 영적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아. 그와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까? 첫 번째, 그 사람은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새로 태어났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문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부르심과 중생과 믿음과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떻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첫째는요, 그 사람의 본성이 바뀌어서 새로워요.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는 아무리 좀 의로워지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때뿐이었어요. 또 죄를 탐닉하고 죄를 즐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의 욕망들이 그 이전에 땅으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거듭남으로부터 우리는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났습니다. 죄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거듭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죄 지어 안 지어요? 솔직히 마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지난 주간에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네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죄를 지었는데 저도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네요. 그렇게 말씀을 보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전의 죄의 태도와 지금의 죄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즉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죄를 짓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리죠. 그 말씀도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뒤에 보면 너희가 너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면, 죄의 자백과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전에 육체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첫 번째 출생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죄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었어요.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어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게 이전에 우리의 본성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요, 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죄가 즐겁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죄를 내 속에 둘 수가 없어요. 시편 32편 말씀에 내가 죄를 토설치 아니하면 종일토록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고 눌러서 진액이 마름처럼 견딜 수 없더라.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회개하지 않을 때 견딜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은요, 죄에 대한 본성이 바뀐 거예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거듭난 사람의 여러분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는데 사랑을 따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까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우리가 처음 출생하고 가졌던 우정, 그리고 육체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즉 중생을 하고 나니까 죄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고 사랑에 대한 태도도 바뀐 것으로 보아 우리의 본성이 위로부터
거듭났고 새로워졌다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제는 세상의 길로 가던 우리가 회심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믿어지게 됩니다. 신앙이 우리 속에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일련의 과정 속에, 특별히 중생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런 구원의 여정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 졸리기도 하고 말씀이 지루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끌고 나왔습니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예요. 그 인도가 말씀의 초청을 받은 우리 자신 속에서 여러분 나타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땅에서 났고 육으로 났어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누누이 우리에게 중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난 자가 거듭난 자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때부터 성령은 믿음과 구원의 길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십니다. 자, 여러분 안에 이 탄생, 내 믿음이 있기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죄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청을 받을 때 그 초청 속에 효력 있는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길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도자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 구원의 주권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위로부터 나게 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계속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 갈등하고 믿음과 갈등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날 것이고 죄를 이기는 역사도 나타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우리 안에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열매를 맺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